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세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사실 참 어떻게 말하면 총신에서 이제 학생으로 사실 그때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교수님 만나서 너무 좀 신학에 좀 제가 매료가 돼서 내가 이런 학자가 되면 좋겠다, 또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플로에서 참 가까이서 보고 배우면서 참 바울의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깊이 알지만 또 계속 삶 속에서도 많이 실천하신 분이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그래서 많이 배움이 됐는데 우리 박형수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또 귀하게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은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좀 내용을 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핸드아웃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또 여기도 좀 볼 텐데 있는 구절들은 거기 보시고 없는 거는 좀 찾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바울의 신학과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하면 이제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 보면 그 한 시대의 전반적인 지성적, 아니면 도덕적, 문화적 풍토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대 정신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철학적인 흐름이면 실존주의 같은 그런 게 될 테고 과거에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런 해당되겠죠. 문화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자유주의 같은 조금 더 정치, 경제 부분에 또 있는 이런 하나의 흐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시대 정신이 이거다, 자이가이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딱 하나 둘 이렇게 찍어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오늘날의 그 시대 정신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유인 것 같습니다. 프리덤, 자유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권리라고 이렇게 right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통제를 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또 중요하니까 이제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많은 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또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캐나다 들어올 때도 백신 증명을 이제 해야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마스크하고 백신의 그 의무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찬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 하는 것이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한편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를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제한받고 어떤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된다는 것 사실 자체에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프리덤 콘보이라는 이런 시위가 있었던 것도 결국 이제 백신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캐나다 돌아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금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런 저항 운동을 이제 불러일으킨 이런 것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그 열망은 사실 입장이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나 진보나 다 자유에 대한 그런 갈증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자유를 말하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때문에 19명의 어린이하고 2명의 교사가 최근에 좀 그런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여론이 막 들끓습니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규제 안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수적인 그 남부의 백인들은 이게 총은 생명인 것 같은 거고 자유 이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거의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의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이제 그 영밤 대법원에서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 낙태에 대한 것을 옛날에 그 1900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결정된 그 법을 뒤집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런 하나의 드래프트 같은 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위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뺏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나는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유는 숨쉬는 공기와 같은 거다.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기처럼 들이마시는 또 내쉬는 그런 한 가지 또 하나 든다면 이제 정의인 것 같습니다. justice. 물론 이제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의냐, 어떤 정의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기회를 equal opportunity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정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절차의 공정함을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반대하지 못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그게 정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정의라는 말을 쓰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되는 그 정의가 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의에 대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하여튼 제가 이제 경험한 미국의 또는 북미 지역의 이런 국가들의 그런 모습들은 사실상 인종, 성별, 나이 뭐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입학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뭐 주택 구매나 많은 것들을 이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계속 듣는 것처럼 공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내로남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나를 위한 정의하고 다른 사람의 적용하는 잣대가 공정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정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이제 어떤 극단적인 형태는 이제 이런 기회의 공평함 이런 것 그다음에 절차의 공평함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제 결과의 공평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제도나 사회 모든 그 조직들이 결국 이거는 이제 정의를 담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폐기를 하고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퇴출 문화, 캔슬 컬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좀 이제 어쨌든 퇴출해야 될 문화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그거를 predator culture라고 해서 약탈자 문화라고 그러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으로 work culture라고 좀 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더 끼어 있는 뭔가 좀 그런 자각하고 그다음에 보다 개화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다른 많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다 퇴출 대상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리티컬 레이셜 티어리라는 이런 비판적 인종 이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언론에, 미디어에, 소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논쟁이 또 이 교육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요. 아마 캐나다 역시도 이런 그 하나의 그 흐름이 또 상호적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적 균등함의 그 정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전에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가치나 이런 것들을 떠받들고 지지하고 뭔가 계속 어떤 그것을 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퇴출 대상이 아니라 뭔가 계속 더 이렇게 더 올바르게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또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우리 보통 한인교회는 거의 주로 그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견해 가운데서 이런 성경의 가치를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나 그런 흐름이 어떤 점점점 이제 이 우리 사는 사회에 좀 더 이제 주된 그런 경향성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인권을 위해서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또 자유와 권리와 또 인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인류에게 공헌을 하고 뭔가 좀 괜찮은 소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더 뭐랄까 이제 기쁜 소식을 한다면 그게 더 축복된 소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좀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퇴출 대상이 돼야 되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감히 말도 못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무슨 기독교적인 내가 생각을 밝히는 것 자체가 뭐 금기시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막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좀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기를 과연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좀 꺼려해야 될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역시도 사실 오늘날의 많은 거대한 담론들이 막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또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상당히 미개한 것으로 개화되지 못한 것으로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몰아가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복음이 뭔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참 바깥에서 들려지는 많은 그런 소리들에 우리가 혼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이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설은 좀 길었지만 우리가 도대체 바울 사도가 저는 우리 성경에 제시된 복음이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좀 성경을 통해서 쭉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이 정말 바울처럼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자랑스럽게 우리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거대한 담론 어떤 이 세상에 뭐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소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일단 자유와 정의라는 두 개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또 가지고 우리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바울의 복음에 비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엔드아웃 2번이에요. 사도 바울과 시대 정신인데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대의 시대 정신을 마주 대하면서 나름대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뚝 떨어져서 그냥 혼자 그 고립무원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로마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비달해서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그럼 바울은 그러면 이 어떤 상황을 다뤘고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먼저 우리 오늘날의 의미를 어떻게 두냐 이거는 두 번째 치고 1세기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어떤 그 시대 정신을 바울이 마주 대했을까를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 정신, 시대에 거대한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뭐 적어도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대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가치관과 행동을 완전히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게 한 가지 선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대 정신에 있다면 그 시대 정신을 좀 방관자적으로 뭐 그렇게 하네, 뭐 그렇게 뭐 내일 아닌데 하고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또 두 번째 경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대 정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분명히 알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람, 그런 입장이 이제 세 번째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의 그 시대 정신을 그 도표 가지고 있는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면 로마 중심주의, 제국주의,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이 로마 중심으로 로마 황제가 또 그래서 그 지중해 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로마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오늘날 용어로 이제 하자면 이제 패권주의, 그리고 이제 국가 뭐 국제, 지역, 집단, 한 개인보다도 하나의 그 이런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뭐 맥강, 뭐 G2, 뭐 G8, 뭐 G7, G8,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강대국에 대한 얘기를 잘 하기 국제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제 우리의 그 현실이에요. 어쨌든 지금 로마 중심의 그 제국의 이런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의 지배를 통한 그 평화라고 하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그 천하 통일을 하면서 결국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얻어진 평화예요. 그러니까 힘의 지배를 통해서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힘의 지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그 두 번째 그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제 시대적 정신으로 볼 수 있다면, 뭐 평화에 대한 추구를 많이 있고 평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혜, 이거는 헬라하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지혜의 철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지혜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철학의 모습이 되는 어떤 게 표현이 될 때는 뭐 수삭의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양으로든 인간의 지혜가 또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예, 명예가 중요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페이트론 클라이언트라고 이런 제도가 사회 제도의 한 근간을 이루었는데, 이제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 속에서 항상 후원자는 그 아래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주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명예를 주고 뭐 복종을 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거꾸로 주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거의 사회 한 조직의 뭐 거의 모든 면에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영예라는 것이 중요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영예를 얻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닥다리에 올라서 상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떠받들림을 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그게 이제 거부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참 힘들어지는 뭐 이런 그 상황이죠. 이게 뭐 오늘날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지만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경험했던 이런 그 시대 정신을 한다면 아마 이 정도 4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단지 이방인들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을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율법의 의라는 거, 그건 자기 의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민사상, 배타적인, 이거는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민족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 교제를 이제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타주의적 인종주의라고 제가 갈로 안에 표현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특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자기 주변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됐는데, 바울이 그런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더 능가하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는지를 복음의 설명을 통해서 잘 제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우리는 바울이냐? 왜 1세기 바울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상황적인 그런 유사성 때문에 더 이런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기독교가 아주 마이너리티, 소수인 상황이고, 주류인 다른 많은, 그래서 주류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반대를 받고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도 이제 점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벌써 10년 전에 우리가 캐나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개신교 인구를 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데, 퓨 리서치에서 개신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미국 인구의 조사 인구의 50% 미만이 이제 개신교라는 그런 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반 이하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하락은 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신교 아닌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러니까 역전이 벌어진 것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진단이에요. 현실이고. 뭐 그런 진단과 상관없이 사실 공립학교 많은 컨텍스트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다 금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지만 또 사실 그보다 이 복음의 교회가 더 이렇게 복음이 많이 확장됐던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기독교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 형평성가 더 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그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반응 자체가 바울이 어떻게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대안을 잘 제시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배움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바울의 복음과 신학 3번. 자, 보시면 이제 신학 성경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공간 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사역 초반부에 선포하신 그 복음 메시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말씀을 하셨고요. 비유를 통해서든 아니면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귀신을 쫓아내서 하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말 못하는 하는 그런 귀신, 이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선포가 한편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의 그 권세를 제어하고 그래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임의와 역사하는 능력을 증명을 해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을 다 묶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부터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흉변적인 그 설교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렇게 말씀했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받고 인정받도록 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성령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증거하는 이런 예가 되겠고요. 바울 사도 역시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또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들이 그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게 됨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그 예수님이 이제 선포의 대상이 돼서 이 사도들에게 이제 그 선포의 대상이 돼서 그 복음 선포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그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사도행전의 변화가 그렇게 확인됐지만 바울 서신에서 보면 사실 이런 강조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거기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1장 2절, 3절, 4절 보시면 결국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로부터 전수받은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이라는 말을 가리키는데 약간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 문구 자체가 전체 3, 4절 자체가 보다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오래된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서 잘 전수받은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로서 높임 받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한 대로 전한 것은 내가 사실 나도 받아서 너희한테 전한 것이고 여러분도 믿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두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몇 명에게 일제히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게 네 번째예요. 이게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성경대로라고 한 그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십자가 복음이 사실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똑같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통통한 기름이 아니라 정통에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저는 이제 13개의 서신을 썼고 그 서신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살았던 1세기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정신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대 상황에 시대 정신에 복음을 빛 아래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보는데 3.2 보면 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서신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에 나와요. 대부분 서신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정확한 그 말 외에도 죽음이나 죽다나 내어주다나 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하면 거의 이 바울의 서신 전부에서 바울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이제 몇 구절을 좀 같이 예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봤죠. 3절 11절 부분에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15장 3절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이미 들었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또 1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고요. 그렇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 이 복음의 의미를 보다 좁혀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그 본문이 있으면 보시고 오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8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고린도 도시란 자체가 로마가 그 식민 도시로 다시 재건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그리스도 반도의 남쪽 부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수도이고요. 거기는 그리스 문명이 꽃피웠던 아테네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스티미안 그 체전이라고 하는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우상의 이런 여러 신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가 아주 전략적인 전도의 전략적인 센터 같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보다 그 텐트 만드는 작업장에서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 바닥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근데 바울 사도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했다고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말고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물론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건 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1세기 당시에 혐오의 상징이었거든요. 자, 키케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연설에서 이 시민은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 이름이나 뭐 십자가 관련된 어떤 것을 그 삶 속에서의 생각 속에 다 지워버려야 된다. 생각조차 그걸 언급하는 것조차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 연관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조차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만큼 혐오의 대상인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게 로마 황제가 파송해서 임명해서 세운 로마 행정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그 처참한 형벌 혹은 가장 극악 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을 받은 그 예수님을 이거 전하는 것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로마 관점에서는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위험스러운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1세기 유대교 입장에서 회동도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 거기 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또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바울 자신의 경험이 그래요. 바울이 왜 박해가 됐냐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란 말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파기해서 사실 율법이 정한 많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난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똑같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에요. 십자가는. 자, 다시 말하면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역전이 벌어졌고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런 역전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의 관점에서 이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리석음인데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거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말하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단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한쪽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두 대상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힘줘서 강조를 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로마 세계의 시대 정신인 지혜라는 것하고 유대교의 시대 정신인 선민 사상의 옷을 입은 그 배타적인 인종주의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대안임이 잘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세상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의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너희 중에 다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없는 자, 소외된 자, 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또 26절, 31절까지 보시면 이제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영예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장으로 갔어요. 8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하는 권면을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좀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로 자기는 선택하겠다 하는 그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건 밑바닥에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느냐? 그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의 선택은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할 때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 안 된다. 근데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우상의 전에 가서 이렇게 막 그런 음식을 공개적으로 먹고, 또 이게 분명히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건데 그런 것을 어느 또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내가 파티에 참석하고 그렇게 그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상처가 되고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가 고기를 먹어도,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고기를 먹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하다 했기 때문에, 우상은 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한 거나 아니면 양심으로 아직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죄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고기 먹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므로,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 그 정신 가운데 하나의 혹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도 더 적용하자면 이제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이고요. 이게 바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고,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군가가 강요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해를 내가 가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정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린치를 가할 수도 있고 퇴출을 시킬 수도 있고 내 편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내 편의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바울의 그 관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서 그의 넘어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차라리 내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다시 로마서 가면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보면 거기도 배타주에 대한 그런 그것은 극복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모든 인종과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 내가 어느 한편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
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사람들 말하는 방식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고, 할례받은 자 아니면 할례받지 못한 자. 이게 아주 그 엄격한 구분으로 지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넘어서는 그런 좀 입장을 취하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그렇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그런 빚을 진 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은 모든 인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인종의 차별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이 비슷한 표현을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선에 대해서는 또는 악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2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너는 죄 아래 있어서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인종주의가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진짜 복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특정한 인종이나 부류의 사람들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나눠서 단순화시켜서 구분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회의 현상들 중에 이 개인이 문제고 개인의 문제는 결국 사회의 문제고 또 사회의 문제는 거꾸로 올라가면 법과 제도의 문제고 그리고 법과 제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모두가 해피한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게 떡고물을 다 들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적 정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을 다 세판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 데이비드 호로스피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의 (injustice는)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됨, 악, 시기심, 욕심, 욕망의 결과다. 사회가 부정의의 원인이 아니다. 사회는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용해 줄 뿐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건 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사회 조직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유토피아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정의가 정말 좋은 이상이고 좋은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바울의 복음 안에는 이런 그 균등함이라는 것이 죄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또 15장 보면 거기도 유대인 헬라인에게서 다 차별이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고 15장에서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거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1세기 유대교 시대 정신 가운데 선민사상, 배타적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비슷하게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줘야 된다는 그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뭐 보다 고린도전서만큼 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권한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로마서 5장에 가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1장부터 보면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수직적 평화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독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근데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찍어 누르고 전쟁하고 힘으로 이렇게 지배해서 이렇게 그 평화가 벌어졌냐?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그 평화가 온 거란 말이죠. 로마의 그 시기의 평화는 힘의 지배를 통한 평화거든요. 그것과 완전히 뒤집어진 형태의 그런 대안적인 그런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1세기 당시의 시대 정신에 이렇게 대안이 되었고요. 오늘날 21세기에도 힘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화해를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로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 딸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이제 이웃들에게 화해 평화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의 지배를 통해서 완력으로 누르고 뭔가 정말 힘의 어떤 그 권세를 행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이제 그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된다는 것을 이제 또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